24장 1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기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택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세상에 속했던 것들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일러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켜 순종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산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주위에 분과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나 했더니만 어저께 또 비가 밤새도록 왔습니다. 서울 경기는 그나마 지나간 것 같은데 지방으로는 돌아가면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주 날씨가 요즘에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17만 명이 확진자 됐다고 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어린 아이도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고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지질학자에 따르면요, 우리 인류사에 몇 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데 뭐 공룡도 죽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멸종을 향한 재난의 신호탄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 재난은 이 분노한 지구가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부터 세계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각지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요. 지금 그 무려 8만 건이 발생해서 우거지 정글이 우리나라 면적 3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불도 타고 또 나무도 베서 갖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허벌판이 되다시피 한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산불로 하나 6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얼마 전 호주에서도 어마어마한 불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에서 누가 지금 그 사람 누군지 찾지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간 일궈오는 살림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불태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란에서요, 폭우로 10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정말 이례적인 폭우로 이 도로가 침수돼서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물, 한쪽에서는 불, 극과 극의 재난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재난을 입히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재난의 상황의 전문가들은 왜 그러냐? 인도양의 쌍극자라는데, 쌍극자. 인도양 아시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있잖아요. 인도양의 쌍극자가 뭐냐? 이 오른편과 왼편의 물의 온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강수량이 급증하고 그래서 폭우가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해가지고 완전히 팍 가물어지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왜 그러냐? 이 지구가 뜨거워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제 정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사이래로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지금 와닿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지구촌이라 어디 저 끝에가 아파도 어디 한 군데만 지금 이상이 세상에서 전쟁이 나고 좀 불화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바로 직격탄이 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류값이 나 세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거 나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요즘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또 뭐 얼마 전 지금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런저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갈등 구조가 세상을 정말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 요한은요, 밀 한 데나리온이 한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 한 데나리온이 한 대다. 한 대 아시죠? 자,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일꾼들의 품삯입니다. 하루 벌어서 한 대박 밀가루 사는 거예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엇보다 거기가 밀 생산지라 밀가루 확 쪘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막연히 종말이 온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입버릇처럼 종말이다, 말세다 그러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오늘이 종말이다 이러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아마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역사도 세계도 각자 종말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끝날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앞으로 다가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방심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설마 다리가 무너질까 하다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질까 하다가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민국 세계 유례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대비를 소홀히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에도 설마 내가 하다가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설마 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자만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설마 종말이 오겠냐,
이러다가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여러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오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이 정한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최후의 날에 그걸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문 받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또 그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우리 재판정에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 검사가 이렇게 했죠. 왜 이래서 그날 거기서 신문 받아요. 판사한테 얼마나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지.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지 하고 준비하면요 전혀 다른 말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이렇게해서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감람산에서 얘기해서 감람산 광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저기는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보시죠. 얼마나 찬란하고 우아합니까? 참 잘 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 3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이 습격당해서 이 성전이 다 불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돌을 잘 감춰놓잖아요. 그래서 돈 감춰놓을 때가 성전 안에다 감춰놓고 또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거기서 금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금이 있나 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쳐가지고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있는 게 없이 없을 정도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장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83년을 짓고 있었어요. 헤롯이. 자기가 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방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라, 말하자면 이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아주 성전을 크게 져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면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보면 광주 사태로 정권 잡아서 이 정통성이 없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프로야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지능책을 쓴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달랜다고 성전을 아주 성대하게 크게 졌습니다. 아주 우람하게. 이 말씀을 물어보는 배경도 참 그래요. 이 말하자면 성전을 크게 지니까 거기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 알게 모르게 이 헌금을 많이 강요했나 봐. 그러니까 이 줄 서서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니까 쭉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가 과거의 두 랩돈, 저 과거의 두 랩돈이 지금 가장 큰 것을 잃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과거에 두 랩돈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이렇게 큰 성전 짓는데 두 랩돈이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을 보셔야지. 이 성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짓는 성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때 예수님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 헬라어로 오디뇽이라는 말인데요. 이 오디뇽이라는 단어는 이 보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상당히 극심한 고통을 이루는 단어예요. 그래서 표준경에는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산의 고통,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해산 진통의 시작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해산의 아픔이 있죠. 진통이 오면 이제 빨리 병원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종말로 가기 위한 극심한 고통을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진통과 징조가 있나? 24장에 5절과 12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요즘 현실에 안 맞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옛날부터 전쟁 없었던 때가 없었고 기근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고 지진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요, 그 빈도가 점점 더 극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주 더 극심하게. 지금 과학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또 지진을 보더라도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빈도가 훨씬 잦아지고 있고, 정말 이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 사건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해일 하나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 아주 번번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남극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상상할 수도 없답니다. 자, 이 지구가 있으면요, 이 북극과 남극이 얼음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 밑에 뭐가 있냐? 탄산가스가 있대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바로.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가 거기 누적되어 있는데 그것이 녹으면 다 올라와서요, 이 지구의 온난화가 왜 생긴 겁니까? 자동차 뭐 이런 거 가스들이 확 이 지구를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열이 있어도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안에 쌀거지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더군다나 인간의 타락은 도를 넘어갑니다. 지금 요즘에 광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가 있습니다. 어릴 때도 말세다 세상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돈이라면 못할 게 없고요. 보험금 다 먹으려고 요번에 아시죠? 절벽에다가 밀어 떨어뜨려갖고 보험금 안 주다가 그 보험금 탄다고 타노선에다가 오히려 걸렸어.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양심의 마비로 인해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 징조를 볼 때요 꼭 우주의 종말이라도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정말 개인의 종말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이라는 말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스니아 내전, 캄보디아 내전, 아프리카 대전은 투투족과 줄루족이 수백만에 학살되고 캄보디아에서 300만 죽었어요. 요즘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푸틴이 여기서 공공연히 야 핵무기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무기 가면 어디 가든지 들고 다닙니다 지금. 최근 중국과 대만 거기 잠잡았는데 그 어떤 텔러신가 뭔데신가 그 미국 그 양반 17, 야 대단한 여자야 그분. 그 여자분 존경스러워 그분. 그분이 거기 가는 바람에요 괜히 거기다가 불씨를 지펴가지고 대만에서 계속 이 대만 섬 넘어서까지 포 쏘고 이 여기 삥삥삥 둘러싸서 훈련하고, 거기도 그렇게 안 하면요 시진핑이 대권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지금. 서로들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또 안 되고 서로들 극과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이 미국 이긴 그 전쟁 거기 방문해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국을 그렇게 발시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자, 소련과 우크라이나 한민족이었습니다. 대만과 중국 한민족이었어요. 여기에 미국까지 해서. 우리나라 동족상잔, 우리가 너무나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습니까? 미국의 유엔에. 예? 민족이 민족을, 이런 전쟁들이 나중에 점점 확대돼 가지고 세계 대전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또 첩체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쓰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서 그냥 물이 한꺼번에 함몰되는 바람에 20만 명 사람이 죽었고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체의 역사보다 지금 최근 10년에 일어난 지진이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지구 표면의 얇은 데가 라면요 300m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글거리는 그 안에 용암들이 있어갖고 밖으로 분출되면 화산, 밑으로 꺼지면 지진이 되고, 정말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구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사막화의 사막화. 지금 여의도 크기의 한 해 10배가량이 사막화가 됩니다. 아프리카,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더욱 심각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온난화고, 요즘에 사람들이 자동차 사용하고 뭐 산업화에 핵실험에 핵발전소에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터져갖고 또 기름도 유출하고, 물고기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고, 각종 공장에 연기가 올라와서 탄소가스가 꽉 차서 지구의 열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고, 옛날에 저 자랄 때만 해도 겨울이 추웠습니다. 방 안에 정말 걸레나 책상 위에 잉크 같은 거 방 안에서도 걸레 같은 거 얼었어요. 얼었어. 그때 뭐 들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날씨도 추웠어. 꽁꽁 얼어서 정말 썰매 타고 스키 타다가 한강도 절반 정도는 얼어 있었고, 요즘에는요 그냥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얼음 보기가, 겨울에 얼마나 얼음 봅니까? 눈 몇 번 오는 끝이야? 지금 북극에는요 이미 눈이 다 녹았어요. 없어. 맨 땅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냥 흉물스럽게 땅이 나와 있고, 거기에 모기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로 가서 찍었더라고. 모기가 얼마나 때로 나오는지. 응? 지금 얼음이 다시 여름에는 좀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제 녹아서 아직 없어져 버렸어요. 일본에 그래서 해안이 점점 너무 높아지니까요, 이 방파제 쌓아야 된다고 그거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정말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간다랍니다. 예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폭우와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한쪽에서는 또 한파가 다가오고, 농작물의 필요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절반은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거지. 우리가 잘 먹으니까 지금 뭐 쌀이 툭툭툭 남아들어온다니.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보세요. 중부 막 이런 데. 이디오피아. 유엔 아동기구 발표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에디오피아 한 나라에서 1분의 어린애들 한 명씩 죽는데, 우리가 예배 보는 1시간 동안 60명이 죽어나가요. 아프리카뿐만, 인도는 나 인도 그 물 이렇게 흐르는 거, 아이고 거기서 막 진짜 온갖 짓 다 하고, 동물도 씻고 막 소도 씻고 아주 숨구리 당당. 거기 동물을 안 잡더만 완전히. 동물하고 막 아주 숨구리 당당하고 막 자기 것도 막 다 배설하고 막 다 내고놨다가 또 거기 있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거기서 세수하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냥 저기 이쪽은 그 나라가 그 영국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이 우리나라 양반산농처럼 사람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부실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쓰나미가 나고 폭우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근데 큰 문제가 나는데 다 이슬람권, 안 믿는데 힌두교 요런 데야. 많이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지진 나서 뭐 그렇게 뭐 벼락 맞으실 일 없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참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과학자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쌀이 있으니까 아직 괜찮겠지. 아니에요. 막상 이게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나마 미국의 어디에 삼성이나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데 정말 쌀인지 나중에 식량이 돼서 각 나라가 전쟁이 돌 때는 반도체 들고 가서 식량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절대 농지는 나라에서도 딱 매서 이걸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밭 같은 거는 한 번만 소로 이리야 해갖고 그래 발을 땅을 뒤집으면 뭐가 심어도 채소도 나고 뭐 배추도 나고 고추도 심고 그냥 따먹지만 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농지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가야 돼. 질린 다음에 온역이 퍼질 거라는데 요즘에 코로나 재유행 말고도요. 내가 이틀 전인가 뉴스 봤더니 중국에서 아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됐대. 이거 말고 코로나 말고. 요즘에 뭐 원숭이 두창인지 뭐 에볼라인지 뭐 그거는 사망률이 90%이래요. 90%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사스, 뭐 메리스, 이거 코로나 이게 어디서 오나 했더니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박쥐도만 박쥐가 날이 뜨거우니까 중국에 와서 앉은 거야. 밀림도 없구나. 환장하고 갔다 그래갖고 중국까지 날려와갖고 거기 또아래 들어가고 중국에서 이렇게 번진 거예요. 박쥐 있어 우리 박쥐. 응? 쥐약 들고 다 아프리카로 가든가 중국으로 가든가 다들 그래야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쥐 때문에 그렇지 박쥐. 에볼라도 그렇고 에볼라도. 원숭이 두창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다 생긴 겁니다. 동성애.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접촉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원숭이 두창.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에이즈처럼. 요즘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는 정말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각종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종교 사기꾼에 정말 모든 과정 속성으로 다 맞추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학당 공부를 한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어느새 목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는 평신도였는데 태평양 건너가더니 바로 목사들에 그래서 그 사람을 태평양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뼈 빠지게 시간 오래 걸렸을 때가 이 교회 앞에다가 우리 합동 막 크게 붙였어요. 이 마크 크게 붙인 데는 다 괜찮은 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증 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단에 가지 않겠고. 또 우리 당회장님 보통 분이죠. 그 양반 성질 발랄합니다. 예배 시간에 신천지 들어오면 다리 뭉댕이 대놓고 분질러 버린대. 아주 활발하셔. 너 입장 있어? 자 마지막으로요. 정말 최고로 무서운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거 드러나봤어요?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응? 이제 유럽 통합으로 해서 유럽이 뭐예요 지금? 응?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유럽 연합 거기 갑자기 나중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거기 들어가면 왜? 자기들끼리 군사, 경제 이런 게 다 하나로 합쳐 있습니다. 나라는 각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로 유로화해서 돈이고 전쟁이고 다 여기 있는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누가 치면 같이 다 대항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돼 있어. 자 유럽 통합 이게 뭐예요? 다니엘 2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유럽 통합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누군지 알죠?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뺏은 왕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머리 좋고 좀 한다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자기 밑에 신하로 공부시켜가지고 자기 밑에 속함으로 들어가는 공부시킨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꿈을 꿨는데 아주 너무나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너무나 무서웠는데 한참 보니까 큰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뻥 때리는데 이 신상을 온데가 간데 없고 이 동물만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 꿈이에요. 꿈 내용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들도 보통이 아닌 게, 야, 이 꿈 내가 꿈꿨는데 꿈 맞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꿈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해몽해 줄게요. 그러니까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그럼 네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 꿈 맞추고 해석도 해.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 되죠? 요즘에 무당들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했구만. 그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그랬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그래서 싹죽이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승리를 급하게 왕 좀 참아라. 기도하고 해석을 하는 게 오늘 이 해석이에요. 바로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왕이 한 미래를 내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세상을 점령하고 바빌론이면 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세상 정리하고 이렇게 다 이제 내가 다리 뻗고 찾게 생겼는데 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한 큰 신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금, 여기는 여기는 철, 밑에 이쪽 다리도 철, 밑에는 근데 얼마가는 진흙이고 얼마가는 흙이고 이 신상을 봤을 때 여기서 큰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꽝 때리니까 이 신상이 까부닥해가지고 온 돌은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왕이 큰 신상입니다. 바로 왕이 신상인데 왕이 지금 이 내 머리에 있는 바벨론 금이고 그 다음에 나올 나라가 메데 파사. 우리가 다 이게 끼우러졌어. 메데 페르시아 들어봤죠? 이 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가 다 잡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철 같은 로마 이 두 다리 이게 왜 다리가 두 개냐? 동로마 서로마. 그 밑에가 이제 유럽 연합 18가락 시대. 지금의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연합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한 뜨인 돌이 나와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뚱 때리니까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정말 말세 지 말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어렴풋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유럽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유럽 통합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지금 유럽화가 돼 있어요. 이제 예언대로 성경대로 지금 다 유럽이 통합되고 지금 이제 이 혼란한 세상의 해결사로 천사의 얼굴하고 나타나서 정말 탁월한 영으로 가장에서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까 지금 누가 눈 벌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경에 예언해진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로주다가 예수님의 경고에 회개치 않다가 비참한 성을 마치고 말고 열처전의 비유, 문화의 비유,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롯의 철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주님을 임하시는 때가 롯의 때와 같고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숨쉬고 살아가면 살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뭐 그것이 무슨 죄야? 근데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멸망의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노아가 대신 120년 동안 방수 지으면서 정말 너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누구 한 사람 노아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그냥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것도 역시 일상적인 거예요. 이거 무슨 죄가 돼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습니까? 응? 먹고 마시고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를 말해서 뭐라고 영어로 소돔이 이렇게 불러요. 소돔이.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워낙 창궐해서. 동성애는요, 이 그냥 발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성적 유린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릴 때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이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요? 동성애자가 차별 금지해서 어디를 못 갑니까? 요즘 뭐 커피숍을 못 가요. 어디를 못 가? 뭔 차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차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행패를 부리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고 너희가 노새처를 생각해라. 노새처가 뭐예요? 노새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와이프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어땠는데? 그 여자는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다 나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한 거 다 나와가고 뒤돌아본 것 때문에 머뭇거린 것 때문에 멸망당한 자의 전형적인 샘플로 모델로 오고 가는 세상에 아주 교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돔에 살다가 돌아올 가치가 없는 것을 돌아본 노예 처시 멸망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요, 롯이 의로운 자라고 또 성경에 경건한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롯과 결혼했다면 이 롯의 아내는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접되고 정말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어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단지 뒤돌아본 것 때문에. 왜? 뒤돌아본 것이 뭐 어때서? 왜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을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도 롯이 이 성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1행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이지만 롯과 같은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 같은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끌려가는 신앙, 이름만 교인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롯이나 차나 그의 사위나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걱정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던 롯과 사위들 종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소돔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 소돔성에. 도대체 삶의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인이 뭐예요? 콜로 나오.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인이고 이들이 모인 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우리는 소돔 같은 또 갈대아 우르 같은 애국 같은 그 죄와 사망의 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처럼 벗어버릴 거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해야 되는데 발걸음은 성을 빠져나왔으니까 마음은 거기에 수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세상 것에 애착을 끊지 못하고 결국 세상 욕심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었고 그의
모든 재물은 불타고 자신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항상 애굽에 고기가 말을 그리워하고, 몸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과 영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집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 롯의 차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감미로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뒤돌아보고 싶을 때 롯의 아내를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불순종 때문에 소돔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봐서 이 롯의 처는 의로움이라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믿음의 사람 롯, 그 사람의 남편 같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50명 안 되겠습니까? 30명 안 되겠습니까? 10명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한 번만 도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의 처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롯의 처는 그러지 못했어요. 은혜를 은혜답게 갖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은혜로 한다면 정말 은혜를 어떻게 할까 하는 처절한 자기 삶에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롯의 처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은 따놓은 정상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도 노아 시대나 또 롯의 시대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일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신경 씁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일에 좀 영원한 것에 하늘나라에 신경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겠다고 농담으로 알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믿으라고 그러면 영적인 것에 좀 신중하게 하라면 삶이 아주 무슨 뼈다고 부러지는 줄 알고 큰 손해 나는 줄 알고 아주 눈으로 여기고 그냥 스쩍스쩍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요. 불로 소금 탑을 받으리라. 미꾸라지 소금 뿌려봤어요? 인자의 날에 주께서 번개같이 정말 재림하는 날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납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으며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고, 두세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형제가 같이 자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 직장과 같은 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고, 구원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3대째 믿고 5대째 믿고, 우리 할아버지 맨날 새벽기도 갔어요. 그런 것도 막 쫓아가서 어디 한번데 물었으면 좋겠어. 그냥 앞으로 튀어나온 데부터 코부터 이렇게 그냥 못 드시나 뭐 그런 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잘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잘 믿었어요. 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는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뭐 어떤 직업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시작이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려. 그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데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 있어서 뭐라도 잡아서 지금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주 미치겠나봐, 환장하겠나봐. 2000년 동안 죄를 졌는데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성전 지려고 눈이 빨개져 있습니다. 설교 성전을 지려고 99%를 준비한 게 아니라 100% 준비했어요. 100%. 그래서 지금 황금, 동 거기 있는 데 말고 거기 있으면 세계 대전 나니까 이쪽을 나눠서 할까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게 뭐냐? 기원 샘물이 있는데 그 밑에 달성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거기다 주면은 전쟁 날 것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해서 성전 짓게만 해줘라. 요거 짓게 하는 게 바로 적그리 수도예요. 여기가 7년 계약 맺으면 적그리 수도 아셔. 어? 여기 반년 3년 반 지나면 이제부터 나한테 제사해. 이 모든 재산 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창세로 위로 그런 훈련이 없겠고 참혹한 현실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우리 삶에 눈물을 닦아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물려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쓰고 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마 나에게 종말이 오겠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하며 안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또 어떻게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혹시 내가 너무나 세상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살면서요 뭐 하는데 20년, 뭐 하는데 이제 잠자는데 20년, 커피만 한 치는데 2년, 연속 보는 데가 5년이래. 아이고, 전화하는데 또 2년. 징그러. 누구 기다리는데 한 1년인가 걸린대나? 잠자는데 절반 인생 써먹고.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우리 인생 기간에 우리 살아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막 시간이 널널하던가요? 번뜩하니까 오시고 번뜩하니까 세월 가는 게 무서워 죽겠어. 내가 얼마 안 그래도 요 앞에 있는 사람 어디 바라다 달라고 해서 바라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내가 아니 누가 삐가리가 했는데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요. 예? 근데 너희들 머리를 딱 금식하려고 그래. 여러분 영혼의 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마 나에게 종말이 오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짧은 정말 인생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풍성한 열매로 착하고 풍성된 종아 잘했다가 이런 칭찬 안 받고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큰 상급 받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